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을 따라 성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를 이렇게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았지만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경험과 지혜로 생각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안했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고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드러났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겸손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니스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지체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도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토대가 굳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를 더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느슨해진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전을 찾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질로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할 것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오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 주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주께서 주신 힘으로 열심히 수고한 그 일부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또 소원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또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이 또 쓰고 아버지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넉넉히 나눠주는 또 주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저희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쓰라. 모사의 오래심과 가르침으로 경배하며 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갖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우리를 진리에서 돌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디라는 이름을 신앙생활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전도사입니다. 유명한 부흥 또 사이기도 하고요. 사진 잠깐 보시면 몇 명을 전도했다고요? 100만 명을 전도한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그래서 이 드와이트 무디가 미국 사람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그 당시 캐나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집회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이 무디가 미국에서 아주 그렇게 부흥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미국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디가 한국 땅을 왔다 간 건 아니지만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들 한국의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이라고 아시나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연세대학을 그렇게 전에 세웠던 인물이 누구냐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예요. 근데 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분이 그 무디가 설립한 그 학교 노스필드라는 그 학교를 또 나오고 학생 선교단체 SVM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한국으로 이분이 파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서 그런 학교 사역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하면서 한국의 복음을 전할 인물이 됩니다. 또 게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한국에. 이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게일이 얼마나 언어 능력이 뛰어났든지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한다. 그래서 이 게일 선교사님이 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한국어, 그러니까 한국어하고 영어, 이런 한영사전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한국말을 잘했으면 이 한영사전을 만들고 이분이 거기 조그마한 밑에 있는 게 그 사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요, 이 한국말로 그 성경도 번역을 했지만 또 이분이 진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철로역정이라는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반대로 한국의 유명한 소설 구운몽이나 홍길동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해외에 알리기도 하는. 이 게일 선교사님이 그렇게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난 분이었었습니다. 이분도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으로. 또 그 외에 이런 무디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마코 삼렬, 그 다음에 이 마코 삼렬 선교사가 그 당시에 평양에 들어와서요, 평양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것이 제가 나온 그런 어떤 장로교의 전신이 되는 신학교입니다. 거기 학교장을 하시고 한국교회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마코 삼렬.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국 선교 역사를 보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누구나 그렇지만 이 출중한 어떤 뛰어난 의사 출신도 많고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열악한 한국 땅에 와서 뭐라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국 가시면은 그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합정동에 있는 선교사 묘지 한번 꼭 가보세요. 제가 거기에 가족들 데려가서 놀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왔다가요, 이 아기를 낳는데 낳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 한국에 전염병 많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묘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한국 땅에 남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분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무디라는 분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기를 작정하고 한국 땅을 그렇게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 복음화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하실 분들이 된 겁니다. 이 앞서 그 언어를 잘했다는 그 게일 선교사님이 한국에 떠나기 전에 무디를 만났어요. 근데 이 무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젊은이 한국으로 떠나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당하게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디가 한국으로 떠나는 계획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전도라는가 어떤 믿음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변화시키고 뭐 하는 겁니까? 그 민족과 어떤 국가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 무디가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는데 이 무디가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이 교회에 가서 교회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무디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갔는데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만 누구를 만나서 그런 겁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가 이름조차도 지금 생소하잖아요. 에드워드 킴볼. 근데 이분을 만나면서 무디가 변화되고 무디를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일 없고 그거는 죄의 수가 죽는 틀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뒤에 21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와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우리들이 이런 어떤 전도와 선교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지금 한국이요 이 해외 이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유입이 됩니까? 아시더군요? 제가 살았던 시골에도요 형이 거기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오고 베트남 사람들이 오고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그 시골까지 와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합니까? 이슬람을 믿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들이 돌아가서 어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대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굳이 선교를 바깥으로 안 나가도 된다라고요.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이들에게 우리들이 정말 이 복음의 씨앗을 잘 심어놓으면 이들이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한다라. 중국에도 연변이라고 조선족이 사는 땅이 있죠. 거기에 탈북한 사람들도 많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을 만나서 그들을 잘 훈련시키면은 이들이 또 북한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이런 분들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 땅에서 그런 어떤 이슬람 국가 사람들, 불교국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잘 전하고 훈련시켜서 이들을 그렇게 다시금 어떤 선교사 개념을 파송시키는 사람, 연변에서 그렇게 북한에 넘어온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잘 전하고 훈련해서 그렇게 넘어가서 사역을 하게 하는 이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정말 사람으로 기도해준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무비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이런 보장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킴볼이 그런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디를 잘 지도해주고 고생하는 그 무디를 잘 그렇게 케어해줬더니만 그럼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이 디모데 후서에서 앞서서도 많은 권면들을 줬습니다.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조언을 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이 되라. 또 뭐 했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데를 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줬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마지막으로 주는 중대한 권면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살아있을 때 뭐합니까? 계속해서 삶은 이런 거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 주다가 이제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자녀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는 그것은 아주 무거운 거죠. 그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바울이 많은 권면을 주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는 것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디모데에게 중차대한 이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중차대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다 끝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을 떠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을 받으면 뭐 하라고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도 마지막으로 남기는 게 뭐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교회 세우라고 부르셨나요? 그게 아니죠. 고생하라고 부르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 전하라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를 사도로 내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들을 모으셨습니까? 그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뭐 하라고요? 그들을 사도로 파송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12제자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신 다음에 파송하신 거예요. 동일한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병고쳐 주려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셨고 그들은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예수 믿는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이 전달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무디가 킴벌리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이 복음의 빛인 나라죠.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희생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는 뭐하고 있습니까? 정말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 나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누가 또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민이 거의 다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교민들이 간 곳에는 꼭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선교사님들도 선교하시는 거고 거기에 나가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 복음의 빛을 이렇게 또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전도자의 사명을 언제 감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거예요. 때를 구별해서 내가 이때는 말씀을 전할 때이고 이때는 내가 좀 안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지금 이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어땠어요? 내가 건강할 때만 복음 전했습니까? 내가 꼭 자유로울 때만 복음을 전했나요? 형편이 넉넉할 때만 복음을 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도 봤지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몸이 아플 때에도 그는 전부에 끈을 놓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뭐 했어요?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했고요. 돈이 없을 때는 그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후원이 떨어지면요 천막 제조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전파, 말씀 전파하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뭡니까? 엄중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령이에요. 저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주로 어디에다가 주를 많이 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하면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삶은 뭐예요? 우리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성경 66권에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땅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 제가 아까 기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죠. 뭡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 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저는 여기에다 오늘 하나를 더한다고 하면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모르든. 저는 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이것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사세요. 할렐루야. 다른 말씀도 물론 다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학생들이 많이 와서 감사를 드려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나주도 있고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어떤 사람들에게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 예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의사가 되고 싶대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왜 의사가 되고 싶냐?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돌봐주고 그런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사가 되게 되겠다라는. 어떤 신앙의 사업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살고 싶지만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해서 내가 쓰기 위해서 나는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전도를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제가 이 미국의 야구 선수들 가운데 코치라는 이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야구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LA 다저스의 유명한 에이스 투수입니다. 커쇼라는 인물이죠. 근데 저도 이 친구를 몰랐어요. 어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 커쇼가요 신앙이네요. 그런데 스트라이크를 던질 때마다 500불씩 도네이션을 해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많이 던지면 후원금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아내하고 잠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거기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 거기에서 만난 어떤 아이가 이렇게 보아를 만났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호프예요. 그래서 그런 재단을 만들고 이렇게 시즌이 끝나면 아내와 같이 꼭 가서 거기 가서 선교를 하고 이런 활동을 지금도 퍼시오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을 왜 하는 거예요? 본인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역을 위해서 다 목적을 거기에다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목적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목적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말씀 전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한다고 그 사람 바로 돌아오나요? 바로 예수 믿습니까? 그런 일은 있기도 하지만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전도할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적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적고 계속 전도를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그분의 죽음이 임박해서 보니까 자기가 써놓은 사람들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딱 2사람이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분이 그 2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었는데 나중에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 수첩을 확인해 보니까 그 2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은 뒤에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전도에 힘을 더 써야 될 이유를 우리가 3, 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3, 4절 말씀이 뭡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또 뭐가 있어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가 뭡니까? 미스라고 나와 있는데 시가 같은 것들,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벌써 이 시대는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이 진리라고 바른 소리 듣기 좋아합니까?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이 해주시는 그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합니까? 듣기 좋아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믿고 그걸 이야기해 주는데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진부한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견디지 못한다. 참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대요. 사람들이 바른 말,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얘기해주면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듣기가 싫어서.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즐거워합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 생명을 살리고 진리가 되는 이런 것들이 관심이 떨어지고 뭐에 관심이 갑니까? 새롭고 색다르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바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소셜미디어라는 거 있잖아요. SNS. 그런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뭐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면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합니다. 구독자가 많고요. 조회수가 엄청난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막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듣고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요즘에 있는데 거기에서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바른 거하면 사람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아주 그냥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들을 해야 사람들이 조회수가 늘어나고 재미있다 이렇게 클릭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신문기사에는 미국의 MZ 세대들이 틱톡에 빼앗겼다. 지금 이를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더라고요. 틱톡. 우리 어르신들 틱톡 아세요? 우리 유기수 집사님 틱톡 아시나요? 윤수진 집사님. 우리 경주 틱톡 하지? 틱톡 보지? 네. 우리 부모님은 관심을 가지지. 틱톡이 그 기원이 지금 중국에 이제 그거 소유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 틱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막 다른 소셜 미디어보다 엄청 뜨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짧고 자극적인 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이제 엄마 아버지 세대들이 하는 거라 빠져나오면 안 한대요. 유튜브도 그렇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런 자극적인 것들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진리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온 허탄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탄한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대가 되어도 디모데는 꿋꿋하게 뭐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을 너는 언제든지 증거하는 이 삶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가 무디가 했던 시대하고 틀려요. 여러분들 지금 나가면 무디처럼 그렇게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뭐가 따라옵니까? 5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길을 말씀을 진리를 전가하는 이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뭐가 따라오는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조차도 고난이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도 고난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기사를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한국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수단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하냐는데요. 뭐 요번에 신문 기사에도 났지만 학생이 수업 시간 잠을 자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일어나라. 수업 들어야지. 근데 이게 기분 나쁘다고 애가 나가가지고 흉기를 들고 와서 선생을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 모험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선생님 앞에서 강의 칠판에다 합니다. 근데 학생이 옆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충전하면서 선생을 찍어요. 와, 제가 막 열이 받는 거예요. 네? 한국에 또 정교사도 있지만 기간제 선생님이 있대요. 기간제. 그 기간제로다가 이제 임시로 일을 하는데요. 거기서 고과를 잘 받아야지 정식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알고 와서 선생을 조롱하고 막대기로 때리고 그 기간제 교사는 하소연도 못하고 참는 거예요. 그러지 마. 수업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시대에 바른 말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콧방귀 끼고 우리한테 그런 학생들처럼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복음 전도자의 길이 뭐 보람이 있어서 기쁨이 넘쳐서 간 것이 아니에요. 바울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왜 그 길을 걸어간 겁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뭐라는 거예요? 목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고요? 너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 전파의 길을 가라. 예수님도 그거 하시라고 뭐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보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이 그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중차대한 사명을 남겨주신 그것이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맡겨진 이거 사명이라는 거예요. 미션.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도자의 이 직무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전에 선한 싸움을 싸는 삶이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울은 내 삶이 뭐였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었다 지금까지.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자기 삶에 대한 조명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내 삶을 돌아볼 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6절에서 내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 중에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올려드려질 때가 됐다. 근데 제가 후쿠마 주석이라는 걸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하여 산제물로 순교의 재단에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는 자기의 이 피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이제 오늘 1절의 말씀으로 다시금 올라가 보면요.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 이 말씀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로마로 여기 얘기하면요. 호랑대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 앞에 아니라 누구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호랑대오 정신이라고 해요. 바울의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또 누구 앞에서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얘기한다. 그 예수님 또 뭐 하신다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는데 그냥 설렁설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오실 그분 앞에서 내가 너한테 엄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그 앞에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요. 우리도 이 사명을 바울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이제 이 전도자의 사명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대상자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로 모시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예수 안 믿고 지금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전화라도 한번 하셔요. 말을 던지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름 다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죽은 뒤에도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이름 적어놓으시고 기도하시고 이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런 내 단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뭡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초짜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신앙이 연약해가지고 잘 자라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믿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내가 잘 사랑하고 돌보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자라나는 것도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것도 전도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곁나갔습니다. 격대로 갔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 받고 안 믿는 사람을 꼭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옆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돌봐줘야 돼요. 잘 자라나도록 이것도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도 지금 이 시간에 사실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증거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룰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오늘 들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날부터 평생 전도자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했고 죽음의 순간에도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삶은 때를 보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항상 힘써야 하는 삶이며 세상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허탄한 것을 따르는 데에도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 디모데, 또 무디 같은 인물이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상급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02장 1절, 3절, 4절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전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또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